오늘은 예레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유다 왕들의 뼈를 도굴해낸다, 이것입니다. 이 침략자들이 오면은 그 왕들의 무덤, 제사장들의 무덤, 그런 무덤들을 다 파헤치고 그 안에서 그냥 이런 보물들, 이런 거를 다 도굴하고, 그리고 뼈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고 구하고, 그 뒤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뒤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연히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이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뒤따르고 구하던 것은 무엇이냐?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이다, 우상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갔습니까?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오늘날에는 저 해 보고 달 보고 별 보고 복 달라고 비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저 별들이 스타가 됐어요. 유명한 가수나 스포츠 스타나 아니면 무슨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쾌락적인 것이나 이제 스타가 하늘, 별, 달, 저 우상들이 이제는 뭐가 되어 있느냐? 전부 다 자기라고 하는 자아가 우상이 돼요.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 편안함, 이것이 이제 우상이 되어서, 다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다른 사람 사랑하기보다 내가 더 사랑스럽고, 전부 다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다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자칫하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을 안 하면서 복 달라 그리고 가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너희가 나의 집을 강도에 뭐로 만들어 버렸어요?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왜냐? 하나님은 없고 자기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 욕심밖에 없더라. 그러니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제약이 많아지겠습니까? 다 자기 욕심대로 하면 맨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그들의 뼈를 다 파헤쳐 가지고 그들이 섬기던 그 해, 달, 별, 무별 아래서 지면에서 묻히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요,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스타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그것이 뭐 보물이든 뭐 멋지고 화려한 것들이든 그걸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끝은 뭐냐? 그것들이 보는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안 믿는다 해도 성경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상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서 쫓겨나서 각 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여달라,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했겠습니까? 4절에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가다가 엎드려졌으면 털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떠나갔으면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백성은 그럴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누가 그런다 이 말입니까? 예루살렘 백성이. 저 이방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뭐 하나님도 별로 마음이 안 아플 것 같은데, 예루살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성도들이 항상 나를 떠난다. 삶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모르고 온갖 세상의 지식들로만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고집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그러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하나님 앞에 오기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의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게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도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돌아서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한다. 내가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고 하면서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길로 그냥 열심히 간다 이 말입니다. 그 탐욕의 길로, 교만의 길로 아주 열심히 간다는 것입니다. 뉘우침이 없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느냐?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같이. 말은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가는 말이 이렇게 가다가는 죽겠구나 하고 돌아섭니까? 안 돌아섭니까? 죽더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목이 날아가요. 죽습니다. 그런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가는 말같이 이 유다 백성들이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뭐 발전하고 번성하고 잘 살아야 된다, 막 더 많이 벌어야 된다 하는데 그 마지막이 심판이요 지옥인데도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돌아설 줄 모른다. 뉘우칠 줄 모른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자, 철새들은 돌아올 때를 압니까 모릅니까? 강남 갔던 제비는 때가 되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옵니다. 딱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나 철새들은 딱 때가 되면 또 돌아가요. 또 때가 되면 또 어떤 거로 가고 이 때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때를 이 유다 백성은 때를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모른다. 그러면 새들이나 짐승보다 사람이 더 어리석다 이것입니다. 욕심에 빠져버리면요, 제약에 빠져버리면 죽을 줄 모릅니다. 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짐승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8절에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러면서도요, 우리는 안다 그런답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자, 성경 가지고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가지고 다니면, 성경이 이거 가지고만 있으면, 성경을 머리 위에 두고 잠자면 성경이 나를 지켜줍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능력이 아니고, 이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는 우리 율법이 있지 않느냐, 우리 성전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 그러고는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세상 따라,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세상 따라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아무리 똑똑한 체하고 지식이 많은 체해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거짓이 뭐냐? 성경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괜찮아?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전부 다 자기 욕심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욕심이 그냥 삶을 지배하고, 오늘날 말하면 돈 욕심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렇게 욕심대로 사는데, 그냥 욕심대로 욕심을 따라가는데, 그거 회개하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사람 없고,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다 봐줄 거야, 축복받으면 돼,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만 살면 돼, 평강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이야.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악한 일을 하면서도
조금 더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다. 완전히 이 양심이 마비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했다. 뭐 죄짓는 것도 처음에 할 때는 조금 두렵기도 하고 아이고 이러면 되나 그러다가 거짓말도 반복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혀 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선지자가 이제 정말 말씀을 전해도 안 되고 이스라엘은 이 유다 백성은 계속 멸망한 데로 가니까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딸 내 백성의 힘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 세상의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 그것들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경노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되었으면 알곡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걷어들이지도 못하고 여름이 다 갔으나 이 백성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이어야 곡간에 들여지는데 다 쭉정이들이니까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말로 겸손하게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서 거짓말하고 탐욕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그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거 다 빼앗고 자기만 많이 가지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쭉정이 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알곡이 되어 걷어들이지 못하고 이제 불타게 준비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이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래도 하나님은 딸 백성이랍니다. 내 딸 예루살렘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 무너져가니 나도 아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 자식들이 좀 아버지 말씀 잘 따라서 믿음으로 잘 살면 복을 받아 누릴 텐데 자기 고집 부리고 탕자처럼 아버지 말씀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잘해요. 내 욕심대로 내가 알아서 살아가니까 귀찮게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잘 살면 좋은데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요.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옛날에 이 유황이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길르앗 땅에 유황이 있고 약이 있고 또 의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백성들이 그 아픈 사람들이 나 필요 없어 나 치료 안 받아 치료받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예수 십자가 밑으로 오면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받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의 고통과 세상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지금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정말 자기 욕심을 위하여 세상의 우상들을 따르지 말고 먼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따로의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능력의 말씀이 되어 거룩한 생명의 빛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가 만든 것, 그런 것을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지 말고 그것 앞에 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상들 앞에 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먼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양심에서 정말로 아버지의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뉘우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겸손한 사람, 진실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감동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아름다워지며 알복이 되는 그런 참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그 빛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족들과 하시는 일들과 모든 우리나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